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열매가 다 열매가 아니죠. 그 열매가 쭉정이냐 알곡이냐에 따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느냐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는 누가 나와요? 구약의 끝이 뭐예요? 말라기서죠. 신약은? 신약의 처음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과 끝과 시작의 중간사가 있어요. 중간기가. 이걸 향해서 신구약 중간사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400년이 400년. 요 기간이 마카비 왕조 시대예요. 마카비 왕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온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보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마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400년 기간에.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역사도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론적인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시대의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져.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대다수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성경 몇 번 집필했어? 필독했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써도 편지 핵심이 있잖아요. 그 핵심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혀 갖지 않은 불신자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불신자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석가 잘 보세요. 석가. 불교. 그는 인도의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병로 생사를 고민했죠. 그리고 8골 수령들에게 나눠져 설파하고 그가 깨달은 마지막 깨달았고 8골 수령들에게 나눠져서 병로 생사. 병로의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 문을 보니까 성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병로 생사를 고민하다. 왜 사람이 병들고 낳고 늙고 죽냐? 근데 한 문을 보니까 여성이 임신이 만삭이 돼서 배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걸어가. 그리고 한문으로 보니까 노인분이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걸어가. 그리고 한눈으로 보니까 또 상여가 나가. 그리고 한눈을 보니까 만삭된 여인이 보여. 그래서 사람이 병들고 늙고 나고 죽는 거. 요거 왜 이 인생이 이럴까?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인도의 산 히말라야 산이 인도에 있어요. 보리수나무 밑에서 8년인가 7년인가 뭐 학자들 간에 이제 견해가 있는데 8년간 돌을 닦았어. 돌을 닦고 깨달아서 8골 수령들에게 성주니까 8골 수령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중에 깨달은 중에 가장 고승들이 읽는 다만화경 38페이지 8번째 줄에 하시아솔의 오지무요 동요다. 내가 깨달은 도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게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기름이 없는 등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이야기하잖아요. 내 뒤에. 내가 그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그 이상하고 메뚜기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석청이 꿀이요. 돌 속에 나는 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약대 털옷을 입어요. 약대가 뭐예요? 에?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단 말이야. 그걸 했고 이성에서 지팡이 입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오늘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우리가 잘 볼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뭘 잘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앞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대가. 그러니까 말세 일어날 일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근데 지금 뭐가 장악이 되어 있느냐면 이 불교는요. 불교가 석가가 그 깨달은 것이 세계의 3분의 2를 장악을 했어. 3분의 2. 3분의 2나 장악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에는 어디로 가느냐? 유럽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명상운동으로 가요. 명상운동으로. 명상운동 여러분 명상하면 뭐가 역사하느냐면 귀신이 역사해요. 악령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초능력과 명상 운동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희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단전호흡이에요. 단전호흡. 단전호흡, 단, 기, 호 하는 사람들 있죠. 단전호흡, 단학이라고 해서 그 하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들이 하는 이 힘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요? 힘이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뭐가 없느냐면, 뭐가 안 되냐면 영적인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전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느냐면 기름 없는 쪽으로 가게 돼요. 기름 없는 쪽, 안 되는 쪽으로 가, 망하는 쪽으로 간다고.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가장 큰 게 행하는 게 종교인데, 그 종교를 종교화된단 말이에요. 종교화가 당시에 이 종교화됐는데, 종교 중에서 뭐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은 거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이 막은 거예요. 뭐를 막았느냐? 복음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리새.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다. 뭐 거룩한 사람이 날 수, 저 나사렛에 무슨 거룩한 사람이 날 수 있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율법 가지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뭐까지 죽이기가 하잖아요. 이때 신구약 중간 시대의 바리새파, 헬라파, 사두개파가 이때 등용을 하는 거예요. 파가 왕권 시대 때, 말라기 시대 때는 그런 식이 없었죠. 그게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기록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을 깨닫기도 자기 관점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복음의 관점으로 왜 이 말씀을 했나? 그래서 성경은 학자들 간에는 축자영감서를 또 얘기를 하고, 축자영감서는 그 핵심만 그 많은 그 세월을 다 기록하기는 남길 수가 없다. 너무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암축해서 남겼다. 그런 학자들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또 복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지 다른 것들은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신부를 위해서 초롱도 들고 함제비도 있는 거지, 함제비가 주가 아니잖아. 네? 주인은 누구요? 신랑 신부야. 근데 신랑 신부가 이게 주가 안 되고 객이 된다고. 객이 되니까 뭐가 주인이 되고 있어? 에? 이 들러리들이 주인이 되고 신랑 신부는 객이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서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뭐는 엑스트라를 보는 게 아니라 주연을 봐야, 신랑 신부를 봐야 돼. 그럼 신랑 신부를 나타내기 위함이 이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야. 그래. 그래서 나온 것들이 신신학이 나오고 나중에는 사신신학이 나온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그리고 또 해방신학이 나오고 한 부분만 보니까 해방이지. 예수님 뭐 한 부분으로 보니까 해방신학. 예수님이 오신 건 해방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자가 나온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보되 어떻게 하냐?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좀 보되 포괄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보고 교회사적으로도 보고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으로도 보고 저기로도 보자. 복음적으로 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 종교인데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되죠. 불신자 응답돼야 안 돼요? 예? 물 떠놓고 뭐 나무다 웬 새끼 꼬아놓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확실한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2025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계획. 내가 계획 세우지 마요. 대다수 계획 세웠다가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 어떻게 했냐? 교수님들 중에 이제 교수로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이제 운동해야지 하고 자전거를 타. 등산해야지 산에를 가. 평상시 안 하다 보니까 뭐가 와? 심장에 무리가 오잖아. 그래서 심장마비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산다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내려가. 집은 잘 줬어. 그러다가 뭐가 왔어? 병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인간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우리 여기 저쪽에 업성동 저수지 옆에 큰 건물이 있어요. 모 대학 교수님이 진 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졌는데 그거 짓다가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 가셨어. 그래. 그런 인간적인 계획도 이제 이 땅에 계획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거에 넘치는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젊었을 때 계획은 유익하죠. 나이 먹으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되는 동안에 어려움이 와요. 이 응답받으면 이 계획이 성취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 응답이에요. 어려움이 응답이야. 근데 좋은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려움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냐?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2025년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그게 발견되면 그때 결단하고 올인해야 돼요. 아니다. 그때 아니.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저주, 재앙에서 빠져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저주와 재앙, 흑암의 정체 알아요. 아까 육신적으로 오는 것과 마음에서 오는 거 얘기했죠. 마음에서 오는 욕심이죠. 마음의 욕심이죠. 물욕, 또 물욕도 있고 또 성욕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바뀌면 그게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붙잡아야 하나님이 뭐와 할 수 있느냐? 성령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자면 성령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감동인지 모르지. 요번에 우리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눈이 통해야지. 누구 기냐? 누구 알지? 이렇게 해도 눈은 다른 데들 쳐다보더라고. 통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눈을 끔뻑끔뻑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을 자세히 쳐다보든지, 뭘 하면, 목사님은 내가 선정해서요. 아니, 나는 목사님을 선정해서 이 눈빛이라도 아는 거지. 그러면 입으로는 아는 거 아니잖아. 그럼 벌금 안 물어도 되잖아. 그런데 그 원래 모르게 하는데 몰라도 그게 있어. 사인을 보냈는데도 사인들은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눈이 다른 데로 보냐 이렇게. 관심법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왕이면 그야말에게 필요할 게 뭘까? 그 생각하는 것도 그게 되더라고. 그것이 그 마음이 이게 뭐 돈이 있어서 딱 사는 것보다 뭘 좋아할까? 저 권사님에게는 어떤 것이 좋을까? 근데 그 가격선에서 어떤 것이 좋을까? 그 생각해보는 것도 여러분 언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영 권사님이 김은주 권사님 뭘 됐다고 그래. 가장을 해. 그럼 김은주 권사님은 뭐 할 좋을까? 어떤 걸 사줘야 행복할까? 그것도 행복이야.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행복이라고. 또 김은주 권사님은 학원사님 뭘 그 가격선에서 해줘야 필요할까? 또 유용할까? 또 기억 남는 선물이 될까?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야.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기뻐할까? 필요할까? 그것도 행복이라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 한국의 선교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할 때 당신들 기뻤지 않았냐? 감사하지 않았냐? 그것이면 됐지. 우리 뭐 감사하냐 소리를 꼭 굳이 들어야만 되냐? 우리는 줄 때 뭐해?
기쁘죠? 예? 근데 받아만 본 사람은 이 줄 때 기쁨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줄 때의 기쁨이 받을 때보다 더 기쁘다. 손 들어봐요. 줄 때도 기쁘다. 나는 받을 때도 좋다.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직업도 있어. 받아만 본 직업이 있고 줘만 본 사람의 직업이 있어. 나도 사실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좋아.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또 틀리더라고. 받을 때도 좋아. 우리는 누구와 통하자?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와 통하자? 성령님과 통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뻐.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받는데 민감해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 이게 내 육신적인 욕심인지 성령이 나에게 향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요? 세례요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 큰 자. 그러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한 최초의 사람이야. 최초의 사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선포했어요. 최초의 사람이야. 그럼 예수 믿고 어디 뭐 하라는 거예요? 에? 예수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하라? 천국 가라고 말이에요.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에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러잖아요. 예? 그게 핵심이야. 세례요한이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천국이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가까웠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더들썩해야지. 예? 더들썩해야지.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도 살릴 수 있느냐? 후손까지도 사는 거 후손. 가족과 가문과 후손도 사는 거예요. 후손도 살 뿐만 아니라 또 집안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뭐가 돼?
조상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직분의 조상이 돼야 돼. 어떤 조상이 돼? 믿음의 왕. 또 믿음의 왕이면서 믿음의 제사장. 또 믿음의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조상이 돼야 돼. 선지자, 믿음의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의 조상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을 살리는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명이 올바른 복음을 알면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전체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욕심 좀 부려봐요.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알면 전체를 살린다. 전체를 살릴 수 있도록. 욕심 좀 부려봐요.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내년 2025년도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좀 계획을 좀 세워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계획은 좋은 계획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이 말씀했냐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엇이든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 그 이름.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누구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아멘.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뭐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변덕스러워. 그래서 사람 마음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예? 이해는 하지만 믿을 수 없어. 그 다음에 생명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근본 2024년도의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탄의 의미를. 이걸 모르고 성탄의 의미를 하는 사람이 많아. 엊그제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탄절은
종교와 연관돼 있다.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와 연관돼 있다 그래야지. 예수님과 연관돼 있다. 종교와 연관돼 있다. 그전에는 그것도 성탄절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3대체 신앙인, 기독교인이 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질문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게 아주 우리나라는 못된 병이 들어가서 당신 종교가 뭐요? 종교를 못 물어. 왜? 종교 편향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게 아주 못된 병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후보들도 청문회 이런 데 후보들은 종교가 뭐요? 학교가 어디 나왔어요? 이 고향이 어디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종교가 안 나와. 종교가.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은 종교에 따라서 그 종교의 영향을 받거든 평생.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지역에서 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에? 세 번째, 전도, 선교는 지역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 전도와 선교는. 그러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은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일어난다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병마가 떠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거에 우리가 올인하자고요. 전도와 선교에. 내년에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말 안 하고 있을 때 누가 선포했어요? 세례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아무도 400년 동안 캄캄했던 흑암 시대야. 그런데 선포했어. 400년 만에. 그리고 400년 만에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제일 처음으로 그 신앙을 고백했죠. 잘 보세요.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요한. 또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 베드로. 이 처음이야, 이 처음. 그러니까 400년 만에 암흑 시기에 마카비 왕조 시대에 이게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또 여러분도 가문이 여기까지 쫙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가문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여러분 선택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살리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한 그 처세를 한번 자세를 잘 보세요. 세 번째, 이 자세. 세례 요한이 자세를 잘 보세요. 첫째, 뭐라고 그랬느냐? 첫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사람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외쳤어요?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에 외치며.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중심이라면 도시에서 외치하죠. 그렇죠? 사람 많은 데서 외쳐야 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쳤어? 사람 중심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외쳤단 말이야. 외침이.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그러면서 또 보자고. 뭐라고 이야기했어? 회개를 얘기했어. 회개를 얘기하면 천국에 이때 회개를 해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 거는 거요? 뭐 거는 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건 생명건 외침이야. 생명건 외침이야. 우리는 고난당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걸 고난당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때 광야에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최고의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데 회개하라는 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생명건 외침이야. 전도도. 그래서 사람이 적당하게 기분 맞춰야 되잖아. 근데 세례 요한은 안 했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 감당치 못한다. 그래. 감당치 못한다.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 신들매.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바른 헌신도 전도도 헌금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축복받죠. 여기에서 올바른 헌신이 나와야 돼. 올바른 외침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올바른 뭐가 나와야 돼? 발견이 나와야지. 복음을 올바로 발견하면 올바로 외치고 증거하고 또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고백을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아나?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다수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장로님 복음의 가치를 생명 걸만한 가치를 복음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어봐. 장로님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 그렇지? 생명 걸만한 가치의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난색을 표해. 난감해. 그럼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그네 인생을 여행을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내가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해서 내 이제 남은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뭐를 할까? 대다수 그런 생각들 안 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정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내가 자식을 위해 뭘 남기고 갈까? 그거 고민들 하더라고. 야, 이게 그래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많나? 그런 의아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의아심을. 이제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 타면 복음을 위해서 결론 낼 때가 됐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이후로는 사는 건 하나님의 덤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의는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죄와 저주 속에서 죽어 있던 방황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살아야 될 동일한 인생을 그들과 같은 본능적 욕구 충족을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인데 그분이 새로운 세계, 영적인 실체를 알게 했으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해요. 김현이라고 칼기 폭파범이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타기로 했어요. 이미 그 목사님의 명단에 탑승장 명단에 나왔어. 한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를 아는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죠. 목사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볼일을 보다가 비행기를 놓쳤어. 30분 늦게 도착해서. 근데 뭘 저기 했느냐? 차를 잘못 탔어, 미국에서. 차를 잘못 타서 기사가 잘못 도착해가지고 늦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했느냐면 전화를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볼일 보다가 차를 놓쳐서 비행기를 놓쳐서 내가 다음 비행기로 갈게요. 그래서 사모님이 우는 거예요. 전화를 받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한국에서는 죽은 줄 안다. 죽은 줄 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 당신 제발 한국에 오면 그는 월남 고아들 또 필리핀의 고아들 입양해서 자녀들이 9명이요. 9명. 근데 부인이 사모님이 미국 분이야.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목사님이 목회자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지금도 90세가 넘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 그 전에 뭐 죽고 싶다,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우리 사명이 끝나야 돼. 우리 삶에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뭐예요? 전도 선교 막연해. 가정 구원, 가문 구원. 나를 아는 사람은 전도하고 나를 모르는 저 민족에게는 선교하고 타문화권 선교해야 되잖아. 그게 237 나라고 5천 종족이 되는데 결국은 나를 복음화하는 거야. 내가 복음화돼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목숨 내놓은 사람 내놓으라고 하면 저기지만 브리스라 아길라는 목숨 내놨잖아. 그 정도 우리의 저기는 갖춰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죽는 것도 죽는 건데 그냥 죽을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복음 일하다가 가야지. 그래야 주님이 천국에 입성 그렇게 환영하지. 장례식 하지 말고 천국에 입성했다. 환영식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들매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생명 걸고 외쳤단 말이야. 복음 전도하다가 요도 먹는 거 저기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헌신, 올바른 전도, 올바른 헌금도 당연히 성경대로 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때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중심이. 그래서 우리는 길을 준비를 잘해야 돼. 그래야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더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받은 바의 직분에 따라 축복에 따라 구약의 모세, 엘리야 같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지금이 광야와 같은 시대니까 외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